냄새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하기도 합니다. 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향기가 나기 때문에 여인들은 이 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꽃을 꺾어서 방 안에 두면 방이 아름다워지기도 하지만 그 향기 때문에 방이 더욱더 참 이렇게 쾌적한 그런 기분을 주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상한 음식이라든지 또 배설물이라든지 썩은 시체 같은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악취를 풍기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악취를 맡으면 기분이 아주 나빠지고 좀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쁜 냄새가 나는 그런 물건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병균이 막 들끓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냄새만 맡고 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탁 타면은 냄새만 맡고서도 지금 앞에 누가 탔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는데 짙은 향수 냄새가 나면 분명히 30대 여성이 탔구나, 그리고 엄청 향수를 발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담배 찌든 냄새, 또 술 냄새가 잔뜩 나면 아마 40대 후반에서 50대에 술에 곤드레 만드레가 된 사람이 이 엘리베이터를 탔구나, 그걸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통닭 냄새가 진하게 나면 이거 어떤 집에서 애들과 엄마가 지금 닭다리를 뜯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냄새만 맡고서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몸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어떤 표정이나 그런 자세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풍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있게 생겼는데 굉장히 불안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분은 뭔가 마음이 불편한 데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뭐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시선도 좀 불안하고 불안전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났을 때 안에 그 기쁨이 있고 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사랑에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좋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이고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냄새를 풍기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냄새라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아서 아주 피떡이 되어서 아주 죽도록 두들겨 맞은 그런 피냄새, 또 땀냄새,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막 죽어가면서 몸부림치던 그런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그런 땀냄새, 피냄새, 죽음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일시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다른 냄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냄새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망을 이기는 천국의 냄새를 예수님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아주 향긋한 냄새, 아주 힘 있는 냄새, 아주 좋은 냄새를 예수님은 풍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냄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좋아할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참 좋은, 아주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참 사랑하는데 그 여자분이 다쳤다거나 혹은 그 여자분이 자기 말고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무슨 다른 아이를 폭행을 했다든지 또 좋지 않은 일에 관련이 돼가지고 경찰에 붙들렸다든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부모의 마음이 속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주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나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될 것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은 뭐 그러려니 하든지 그냥 한번 욕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잘못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속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면 가서 막 싸워서라도, 특히 다른 남자가 나쁜 남자를 사귀고 있다면 막 싸워서라도 관계를 끊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식이 무슨 나쁜 일에 관계가 되었다든지 어떤 그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가서 막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막 패주고 싶을 정도로 왜 이리 멍청한 짓을 했느냐고 그러면서 막 화풀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야단을 친다고 해서 금방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져 버렸기 때문에 막 화풀이를 하고 욕을 하고 막 때린다고 해서 금방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억지로 바로잡으려고 하고 억지로 싸우려고 하면 서로 피차간에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불신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너 잘못되었다, 너 틀렸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당장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 꼭 바로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어야 서로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이런 학생 청년이었는데 이단 모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깊이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는 그렇게 잘해주지 않는데 이단 모임은 그냥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쏙 빠진 것입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붙들고 이야기를 해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를 같이 하고, 그 아이를 붙들고 그게 틀린 데라고 잘못된 데라고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반발을 하죠. 막 반발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거기가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느냐고. 그런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속에도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이게 뭐가 정말 잘못되긴 잘못됐는가? 또 이게 굉장히 가족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불편하게 하고 이게 잘못되긴 잘못됐는가? 속으로 자기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모임을 이제 가지 않고, 아무리 오라고 해도 가지 않고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도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교회도 좀 어색하고, 그런데 뭐 그냥 아무도 그냥 모르는 체 하면서 뭐 똑같이 대해주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다시 신앙을 되찾게 되었는데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괴로워했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 음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거는 뭐 개인 문제다 이러면서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막 들어와 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신적인 것이지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부활을 막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은 이 정식 사도가 아니다. 정식 사도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이런 사람이 정식 사도지, 예루살렘 출신 그 사람들이 정식 사도지,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고 좀 가짜 사도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그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몇몇 장로들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시는 이 이야기를 내가 꺼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분명하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나는 고린도 교회인들의 결정을 존중하겠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는다.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내려놓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문제라든지 또 자식의 문제라든지 또 부부 사이 문제라든지 참 이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꼭 잘 돼야 된다, 꼭 잘 돼야 된다, 꼭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끝없이 근심하고 끝없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이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자식의 문제라든지 배우자의 문제라든지 교회의 문제라든지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가족의 문제로 속이 타가지고 그냥 새카맣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을 주시는가 하면, 될 대로 되라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좀 자포자기에게 가까운 것이지, 난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이래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런 입장을 써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그 아들이나 딸에게 어떤 잘못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을 때,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부모는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죽으려고 그래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내 이 문제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막 속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막 죽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이 고린도후서 이걸 쓰면서 자기가 이제 내려놓는다고 그 중에는 속이 새카맣게 다 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결정을 내리든 나는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근심된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면 막 눌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눌렸는지 가슴 위에 막 천근 만근 이 돌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너무너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이 이 편지를 썼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쓴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 어떤 학자는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 또 고린도 다른 편지가 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린도 후서 이 10장부터 13장까지 이 내용이 바로 그 눈물로 쓴 편지인데 편집될 때 뒤에 와서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생각할 때 너무 큰 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마음이 편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고 눈물로 그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남에게 말을 할지는 못하지만 참 그런 눌림이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의 문제로, 또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질병을 가지고 참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했던, 교회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치 막 천근짜리 막 바위로 눌리는 것처럼 늘 답답하고, 그리고 한숨 쉬고, 그리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가 제일 사랑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나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괜찮아졌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신경 안정제 같은 것도 먹어야 되고, 굉장히 이런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예민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민하면서도 섬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큰 문제를 닥치게 되면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가슴이 그렇게 답답할수록 터질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백성들도 망하지 않는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자기도 살 수 있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 뒤에는 이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사람 이전에 그 뒤에서 사탄이 이걸 조종하고 어떻게 계략을 꾸미는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근심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친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급 인사 중에서 엄행을 저지르고도 그냥 버젓이 자숙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또 교회도 그냥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이건 정신적인 부활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것은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사실은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젊은 교회고 물고기로 치면 갓 잡아 올려서 펄떡펄떡 뛰는 이런 생기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늙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맥이 쭉 빠지게 되었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의논을 하게 했고,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음행을 저지른 그 형제는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라도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긴 그 부활의 장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따지는 것은 이것은 분노에서 나온 것이고 복수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나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아마 그 형제는 그것을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숙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그 겸비하게 살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형제가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은 이거는 마땅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정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형제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의 계획을 모르는 바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악 뒤에는 사탄이 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을 뻔히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탄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쓰는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쓰는 전략은 우리의 그 의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막 자극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해가지고 막 들고 파고 막 조사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분노를 막 극대화시킵니다. 화가 났을 때 막 약을 더 올려가지고 분노를 폭발시키도록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엄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엄란을 막 극대화시켜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또 같은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또 특히 중요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략에 안 넘어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따지고 바로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은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서 서로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탄을 무력화시켜야 되고 사탄으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쏘가도 좋다, 난 믿어주겠다. 그러면 사탄도 막 이렇게 자극해보고 저렇게 자극해보고 이러다가 아이고 결국 이 바보 멍충이들은 통하지가 않는구나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 사탄의 시험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고 그른 걸 따지게 되면 딱 끌려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가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미워해가지고 결국은 견디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사탄이 노리는 것을 우리가 딱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작은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좀 참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떤 그 자신의 그런 믿음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이 중요합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는가 하면 자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늙어서는 열정은 이제는 위험합니다. 열정 가지고 막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들 좋아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게 되고 좀 연륜이 깊어지게 되면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리더라도 자신의 그 아름다운 자상, 자신의 아름다운 자상을 가지고 이걸 넘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 생각 가지고 그냥 자신의 모습은 생각을 하지 않고 열정만 가지고 덤벼들다가 결국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져서 쏘가서 넘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열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정은 젊었을 때는 막 열정으로 실수해도 괜찮아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열정을 가지고 막 봉사를 하고 이러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을 굉장히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서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묵상의 시간도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잘 들어주고 잘 용납을 해주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지키고 이러면서 사탄의 계략에 안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시간. 또 할 수 있으면 거울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거울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그런 아름다운 자상, 말씀도 이렇게 좀 많이 들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안 넘어가야 됩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큰일 납니다. 작은 쥐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집을 다 태우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사탄과의 머리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에 빌립보로 넘어가기 전에 환상을 보았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왔을 때에 환상 중에서 마케도냐 옷을 입은 사람이 이리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고린도에 와서 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번에 다시 드로아에 가니까 드로아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기 위해서 설교 요청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염려를 하고 침체에 빠져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쯤은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디도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굉장히 그 심리적인 그런 불안을 겪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공황장애 같은 것을 겪게 됩니다. 디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악화가 된 것 같다.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나를 불신하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나와의 관계는 다 끊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런 그 생각이 들면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염려가 자기 자신을 삼켜가지고 너무 침체가 되어가지고 드로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왔으니까 유명한 주님의 종이 왔으니까 막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막 몰려들고 계속 설교 요청이 오는데 사도 바울은 침체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설교해달라면 늘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전할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 문제는 아름답게 수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저지른 그런 사람도 자숙을 해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바로잡히게 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이런 사람들도 입이 다물어지게 되었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막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가 드로아 쪽으로 안 가고 마케도니아는 북쪽에 있는데 마케도니아로 바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의 그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참 기도하면서 당신이 쓴 그 편지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수습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늘 용감하고 담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변함없이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을 때에 많은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많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염려함으로써 속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아름다운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닌데 아름다운 냄새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지 못해서 방황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많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을 찾았다 하는 안도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굉장히 격정적이고 또 광적이고, 그리고 막 미치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공격적이고 발작을 일으키려고 광적인 충격에 사로잡히는 것을 아주 열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죽어 있는 것이고, 거기서는 어떤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엄난한 생각, 아주 공격적인 이런 것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영혼이 아주 고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의 어떤 문제나 직장의 문제 같은 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깊이 근심을 합니다. 자녀 문제를 생각하면서 울 때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뭔가 기쁨,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아름다움이 그 속에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과거의 그 공격적인 맹수의 습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빨 발톱 다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약하게 되고, 공격적인 사람 만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 만나게 되면 아주 무서워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교인들도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냄새가 납니다. 아주 향긋하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 자신은 잘 못 느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느낍니다. 저 사람은 참 약하고 참 불안해하는 것 같고 참 상한 갈대처럼 그런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아름다운 어떤 뭔가 기쁨이 있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런 말보다는 표정이라든지 또는 그 분위기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 그 냄새가 더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는 멋있고 신분은 높지만 아주 그 험악한 말을 하거나 태도가 아주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를 굉장히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구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줍니다. 편안하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소중하다는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을 때 향기가 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는 39대 되는 그런 매를 3번씩이나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이 이런 일을 한두 번만 당해도 그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강도를 만났다든지 이런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게 됩니다. 어떤 전투에 참여를 했다든지 뭐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상당히 오랫동안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에베소에서는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이제 전도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고린도는 그 기회를 이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놓쳤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런 뭐 방언 문제나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그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향기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매를 맞고 위기를 당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신이 막 화가 난다고 해서 남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힘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을 때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이 사람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있는, 뭔가 자신의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간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냄새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냄새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극한적인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리고 막 말을 함부로 퍼붓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뭔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속으로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을 가진 것을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자신의 그 감정을 통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간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통제력이 무엇인가 하면 말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역시 자기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말을 막 하다 보면 더 많이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제력을 잃게 되어서 인간 냄새를 막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장점이 뭔가 하면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남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고, 어떤 데는 긍정해주고, 어떤 데는 화가 나더라도 그걸 다 발산을 하지 않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힘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 가진 냄새인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으랴. 그리스도인의 냄새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을 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냄새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 그런 이야기들을 막 썩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더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냄새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벌이나 나비는 꽃에서 나는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파리는 썩은 냄새를 더 좋아합니다. 배설물 냄새를 좋아합니다. 모기도 이 땀 냄새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땀 냄새 막 풍기면 모기들이 더 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냄새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고기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흘리는 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그 냄새, 제물의 냄새, 그 고기가 타면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부었을 때 나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냄새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냄새를 바꿉니다. 헌금도 냄새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헌금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되면 모든 삶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선교를 하느니 교육을 하느니 무슨 일 해도 썩은 냄새가 결국 나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이 바르게 되어질 때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고린도에 오는 장사꾼들을 말합니다. 이 장사꾼들은 술이나 꿀을 팔 때에, 기름을 팔 때에 거기에 불순물을 섞었습니다. 술에 물을 타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에 저질 기름을 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혼잡된 이런 상품들을 팔았던 것입니다. 여기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 이야기들을 많이 섞으면 이런 혼잡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먹는 그런 분유라든지 또는 약에, 사람들이 먹는 약에 불순물이 많이 있으면은 그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결국 오히려 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불순물이 들어있는 이 싸구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자기를 죽이는 줄 모르고 불순물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혼잡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혼잡된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향기가 안 나고 썩은 시체 냄새가 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향기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향기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지고 이 말씀이 안에서 이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향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힘을 내게 되고,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가슴을 누르는 그런 어려웠고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참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또 자녀들의 문제로 또는 배우자들의 그 질병의 문제로 참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근심을 많이 했고 가슴을 누르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그냥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자녀의 문제도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배우자의 문제도 내려놓으시고 내 인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참해지고 우리가 우울해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이거는 사탄의 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운 자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넘어갑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책도 읽으시고 또 명상도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잡수시고 살도 빼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기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귀신 몽다리 같이 해가지고 막 넘어지는 것, 이거는 사탄이 진짜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무너무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향기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냥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감정 폭발을 하면 말 많이 안 하면 됩니다. 말 많이 안 하면 인간 냄새가 안 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뭔가 불안한 겁니다. 뭔가 불안한 것이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이고 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모든 일들이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도록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향기가 변하여 참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에서 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향기 나는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간인 고로 참 너무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많고 염려와 근심이 될 때도 많고, 우리도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우울증 약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참 죽고 싶을 정도로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참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탄이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